16강 지금 오늘 나가려고 하는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도 가장 그 정확한 그러한 부분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만약에 로마서 같으면 로마서 7장은 죄에 대하여서 얘기했고 8장 1절부터 1, 2절은 그 죄가 해결되는, 즉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해방되는 체험을 하면서 쭉 기록한 게 이제 8장인 거거든요. 로마서 전체 16장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그러면 요한복음도 전체 1장부터 끝장까지의 모든 내용 중에 요 7장 37절에서 44절 요 부분의 말씀이 가장 알맹이다. 그렇게 좀 이 본문을 이해를 하면서 이걸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6강 오늘 내용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7절에서 44절까지의 44절까지인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제 잠깐 보시는데요. 44절 그러니까 37절에서 44절 내용을 38절 한번 읽어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39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러시면서 이제 정리가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44절까지요. 오늘은 여기 그러니까 7절에서 38절 요 두 절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37절, 38절 요 두 구절의 핵심은 영혼의 생명수 폭주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강이 강같이 흘러 넘친다. 그게 이제 어떤 물 또는 어떤 여기 지금 제목도 나와 있지만 폭주, 이건 다 물 그런 저기잖아요. 그 계통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은 생명수라는 거죠. 생명수. 그래서 생명수 폭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생명수라고도 얘기하고 또 폭주라고도 얘기합니다. 다 물 종류예요. 그래서 이 폭주, 생명수, 이것을 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성령. 그래서 성령.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경험적인 내용을 지금 사도 요한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어떤 학적인 거 내지는 어디 그 신학적인 거를 문서를 정리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저자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께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여기다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수 내지는 폭주 또 생수의 강 이것이 경험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그랬어요. 자,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그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은 바로 생명 되시는 성령님을 가르치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금방 그랬죠. 서두에 생명수 내지는 폭주, 그렇죠. 또 본문에도 생수의 강 이런 이제 말씀은 다 물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물은 맑은 물, 바로 성령을 가르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제 그 배에 들어오셔가지고 강같이 흘러넘친다라는 말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러는데, 그 배에서 흘러넘친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바로 이 성령께서 그 영혼의 지성소에, 즉 영의 지성소에 들어오신 그것을 합일된 성령님께서 영 속에 나타내시는 신비로운 감각적인 경험으로, 특히 그 부분이, 그 경험이 배 부분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비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폭주, 생명수 폭주, 생수의 강, 이것이 이제 그 배에서 막 이렇게 흘러넘치는 것처럼,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콸콸콸 내지는 폭포수 같이 슉 이렇게 배에서 흘러넘친다. 그렇게 지금 여기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생명수 내지는 생수의 강, 이거를 이제 폭주라고 얘기한다면요, 얘기해서 폭주, 생명수 폭주를 체험한 그 신비가들의 증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험을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나 되는 체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아시지만, 그 초대 12제자부터 시작하여서 다음에 사도 바울부터 하여서 이제 교부시대의 성 어거스틴 성자라든가 또 아다나시우스라든가 이런 오리겐이라든가 이러한 초대 교부들께서 체험한 내용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세기가 이제 AD 1세기가 사도 12제자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그 1세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2, 3, 4세기 이런 이제 교부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그 교부 시대 때는 이제 그렇게 아다나시우스, 오리겐, 또 뭐 성 어거스틴 성자, 이제 이런 분들이 이 생명수 폭주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고, 또는 신비 체험들을 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외에 이제 교회사 시간 동안, 긴 교회 시대의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러한 생명의 합일 체험 되어진 분들이 이제 시대마다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정돈하고, 또 그 하나님의 진리를 체험하면서 이제 영성책도 써내시고, 이제 그런 그 신앙의 경지, 즉 그 목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그 목표점이 사실은 이 합일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합일, 성령의 합일. 그래서 이제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죠. 기도회를 하는 그때에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다들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막 그냥 굉장히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120문도가 거기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120문도 그 사람들은 성령을 지금 이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은 거고, 거기서 같이 기도회를 하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성령이 합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나오셔갖고 막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이렇게 막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면서 초대 교회가 막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제 그 생명이 합일되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합일 체험이
열두 제자들에게는 이제 가룟 유다 빼고 거기 이제 마띠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열두 제자들에게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뭐예요? 성령의 합일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하셨고, 나머지 120명은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엄연히 다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연단을 받아가면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과정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체험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야, 즉 모형적 진리를 보면 광야를 다 통과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이제 할례식이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할례를 받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이 할례산 입구에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것은 모형적인 진리적인 입장에서 광야의 연단을 다 받고 그리고 영적 할례를 받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성령의 합일의 체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또 로마서 5장 3절에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이제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이게 바로 광야의 연단을 받으면서 그 영혼이 정화되고 정결케 되고 또 연단받고 정결케 되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도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철저한 영성 훈련을 잘 받은 이제 그러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로마서 8장 1, 2절 경험 내지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즉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합일의 경지 내지는 성령의 폭주 경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든가 열두 제자,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열두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연단의 과정을 마치셔야만이 이 경험이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또 열두 제자들도 이제 그런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제 생명의 폭주 경험을 하게 되는데, 교회사 중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아주 영적으로. 사실 저도 그 경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거 성령 심신을 통해서 이거를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경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시작하여서 가야 할 목표점이 바로 이 생명의 합일의 경지 내지는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한 체험을 이 땅에서 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하신 그 감리교에서 나온 토마스 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목사님도 사실은 이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PPT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쿵 목사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한다요?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콩 목사님은 이것은 은총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러한 체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이 목표점까지 달려오면 이 체험을 하게 된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 이제 그 고향 땅 갈대우르에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5세에 하나님 한번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75세 출애굽을 하고 85세 즉 딱 10년 만에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어떤 이제 아주 영적인 중요한 체험을 해요.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칭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칭의 경험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께서 지금 자식이 그 사라의 그 저기 뭐야 몸종에서 나온 그 자식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스마엘이라고.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본 부인죠. 사라죠. 그래서 너의 허리에서 나오는 후손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러시는데 뭐 그냥 자식이 없으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나의 후손이 될란가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지나고 있는데 85세 이 경험을 하셔요. 그래서 앞으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말을 믿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제 후초에서 나온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너무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실제 아브라함은 의로워지진 않았지만 믿음이 하도 가력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을 칭찬하는 입장에서 의로 여겨줄게 이렇게 한 게 바로 칭의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 99살 때 이삭을 낳아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 손대지 말라. 그리고 이제 저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데리다가 이제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나 앞에 완전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과정에 즉 그 생명수 폭주되는 그 경험의 과정이 24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토마스 콩 목사님도 이것은 은총의 약속이다. 즉 이 폭주 경험, 즉 하빌의 경험을 하는 것은 여기 땅 시작에서 저 목표까지 오면 내가 이걸 줄게 약속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 주님 생명이 하빌되는 그 경지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목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총이 얼마나 넓고 깊고 끝이 없는가를 살펴보면 그 은총은 골짜기도 아니고 시냇물도 아니고 큰 강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체험이 되어 있는 자신의 지금 배에서 막 그 생명의 폭주가 막 되는 거예요. 폭주라는 거는 소나기처럼 막 쏟아진다라는 뜻이고 콸콸콸 강같이 흘러 넘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이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주로 이런 폭주, 큰 강, 막 물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여서 자기 배에서 지금 이런 게 흘러 넘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콩 목사님도 이 은총이 얼마나 깊고 또 넓고 끝이 없는가 보면 큰 골짜기도 아니고 시냇물도 아니다. 큰 뭐라고요? 강물이다. 이 경험에서 말하는 그 이제 그 은총은 뭐든 신라 같은 빗줄기가 아니고 요란한 뭐 같아요? 소낙배가 막 폭포수같이 쏟아진다. 예. 네, 좀 있으면 이제 나오겠지만은 잔노 기용 부인이라든가 이러한 체험들의 한 분들은 주로 이런 단어를 많이 쓰세요. 폭포수, 강, 또 깊고 넓고 막 세차고 막 이런 특수한 단어들을 많이 쓰십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배에서 그게 지금 체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험을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게 요한도 지금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험에서 말하는 은총은 신락 같은 물줄기가 아니고 요라는 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폭포수 같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한 그의 은혜는 그릇에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막 풀풀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든 생명을 얻고 만족함을 기쁨을 누리게 된다. 성령이 때로는 이슬과 같이 내리며 때로는 조용한 봄비와 같이 내리며 혹은 싸나운 소나비와 같이 쳐들어오기도 한다. 예.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넘치도록 무섭게 오시기도 하며
혹은 기쁨과 확신 속에 오시기도 합니다. 자, 여기 좀 전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이 토마스 콩 목사님도 개신교 감리교 출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약간 바꿔서 얘기하고 계셔요. 성령 세례는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합일이 되셔갖고 폭주 경험하는 그런 세차게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광야에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막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했다가 또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면은 또 성령이 좀 이렇게 약해게 됐다가 요런 이제 차이점이 있고 또 성령 충만 하면은 죄를 잘 안 짓지만 성령이 좀 이렇게 좀 식어지고 은혜가 좀 식어지고 메마른 과정을 통과하고 그럴 때는 죄를 많이 짓고 전국적인 생활에 많이 빠지거든요. 은혜가 부족하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분들은 은혜가, 그러니까 막 은혜가 충만하면 막 열심히 살고 그렇지 않고 한 번 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계속 영원히 천국 가서도, 그러니까 천국적인 삶을 이 땅에 살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신비한 체험이죠.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인데요. 그 중에 가장 신비한 체험이 이 합일의 경지, 이 생명수 합일 그 경지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 막 세차게 들어오실 때는, 세차게 폭주될 때 막 무섭도록 막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순절 그 특강으로 해서 그 계시록 신축 연구에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신부 아내 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들 그런 것들을 아주 정리해서 유튜브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더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상세하게 이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폭주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천상의 지혜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가장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적이고 산상순에서 얘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죠. 그 성령 세례와 같은 폭주 경험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엄청난 빛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나오죠.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의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 영국 분이신데 중국 선교에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이제 그 선교하면서 연단 받고 자녀도 돌아가시고 부인도 돌아가시고 그러는 정말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연단을 받으면서 이러한 경지에 들어오신 분인데, 이분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체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자강보다 더 힘있고 더욱 깊으며 더욱 넘치는 강물이 흘러나온다. 어디에서요? 자기 배에서. 그러니까 아마 중국에서 굉장히 크고 깊고 넓은 강이 아마 양자강인가 봐요. 이게 자기 배에서 지금 흘러넘치는 이 생명수가 양자강에 비유하면서 내 배가 이렇게 엄청난 생명수가 지금 흘러넘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 신비죠. 신비. 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제 이런 것을 믿는 자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것은 누가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허드슨 테일러께서 하시는 말씀. 누가 마음의 갈증과 영혼의 갈증과 육신의 갈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 갈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갈증이 어떤 것이든 또한 그 갈증이 얼마만큼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증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갈증을 느낄 수 없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허드슨 테일러 개인이 지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생명수 그 물을 계속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목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목 마르지 않겠습니까? 네? 누가 물 마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와서 마십시오. 내가 지금 경험하니까 다른 사람도 와서 다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마시는 분들은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그러니까 이 생명수 폭주를 하시는 분들은, 경험하는 분들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게 넘쳐요. 언제든지 그릇에 비하면 그릇이 막 물이 철철 넘치고, 배에서 얘기하면 강물같이 막 콱콱콱 들어오고, 어떤 폭포수를 인용해서 자기 지금 그 영혼에 지금 그 생명수가 막 샥 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경험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폭주 경험은 너무나도 세차다. 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는 것은 양자강보다도 힘이 있고 더욱 깊으며 더욱 넘치는 강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강은 결코 그 마르지 않는 강이랍니다. 그와 같이 자기 배에서 흘러넘치는 이 생명수 물은 식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그러한 뜻을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8절에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뭐 한다요? 목이 마르지 않는다.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 영원히. 그래서 이제 버더슨 테일러나 토마스 콩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이 땅에서 연단을 심하게 다 받고 이 땅에서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몸은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에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쏟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험이 안 되신 분들은 그런갑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우리가 성소를 비유해서 볼 때요, 영의 성소가 있고 영의 지성소가 있는데, 이 체험이 되는 분들은 영의 지성소, 즉 하나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좌정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잔느 기용 이분은 이제 15세기에서 16세기 그 가톨릭 신자인데요. 꼭 개신교 신자같이 그 고해 성사를 보지 않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가톨릭으로부터 굉장히 연단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막 가톨릭으로부터 이단이라는 정죄도 받고, 또 마녀라는 얘기도 듣고, 악녀라는 얘기도 듣고, 뭐 아주 또 그 유명한 바스티유 감옥 거기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그 세 번째 연단을 마치면서 이분도 폭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용 부인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이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고 진리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후에는 그 생명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영혼 안에서. 이게 자신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자신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 삼합, 일치, 예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그 안에 성육신 하신다. 그분이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모습으로 영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들어오시는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리이신 말씀 안에 들어온 후이고, 인간이면서도 신이시고 신이면서도 인간인 그분의 생명은 오직 그분만이 살아계시고 자신의 자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영혼에게만 이 생명을 주신다. 바로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아가, 그 에고 있죠. 에고가 자아이거든요. 그 에고, 자기 영혼 밑바닥에 있는 그 에고까지 싹 다 하나님이 걷어내시고 보혈연총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그릇이 완비되었을 때, 깨끗하게 준비되었을 때, 그때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합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아직까지 내가 한 것이야,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하면은 그 경지에 아직까지 들어가기 조금 더 연단 더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신비주의적 의미로만 이해할 수가 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체험이 되어져야만이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자라고 하는 그 에고가 싹 다 깨어져 나가야 되고, 그 요수아서 5장 9절 말씀과 같이 이제 할례, 그렇죠,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 할례.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 잔느 기용 부인도 이 경주에 들어오신 분인데요. 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하게 하나님을 소유했다. 생각, 욕망, 그런 모든 것이 다 투명해졌고 솔직해졌으며, 하나님 안에서 상실된 영혼은 이기적인 움직임 없이 진실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경지에 들어오신 분들을 계시록에서는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너도 신부 나도 신부 뭐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신부가 되어 있고, 그렇게 신부는 그렇게 쉽게 사실은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네. 그래서 이 기용 부인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움직임이 없이 진실해졌을 때, 또는 이 사고력, 감각 그 자체도 놀랍게 정화되었다. 사고력, 감각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자기중심적인 지식, 모든 것이 깡그리 다 어떻게 돼요? 정화가 돼야 되거든요.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오감이라고도 얘기하죠. 예. 우리가 이제 죄론을 통해서 공부했지만, 그 이제 정욕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예, 그 정욕을 두 가지로 나누면 애정과 욕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정은 혈육애정, 남녀애정, 친구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이제 그 욕망은 이제 무력, 성욕, 식욕, 수면욕, 명예욕, 이렇게 5가지로 크게 욕망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제 이기적인 또는 이제 그 사고력, 감각, 그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야 되고, 그 7가지의 죄악성은 뿌리를 뽑아지는, 즉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그 폭주 경험이 생명이 들어오셔서 좌정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도 생활에서도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묵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 그분을 향하는 의지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그쵸? 그 자체만으로 단순하고 평범하며 날마다 무한히 강해진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체험을 하기 전에는 늘 묵상기도를 하고, 또 이제 묵상기도하면 가톨릭에는 이제 그런 묵상기도를 많이 하는데, 뭐 우리 개신교에도 좀 깊은 기도하기 위해서 묵상기도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고 한데요. 그 묵상기도는 주로 이 지성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가나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본문을 놓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문 안에 이제 예수님 계시고 성모님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잔치 하인들이 있고, 그 잔치 혼인 잔치에 대한 그 내용을 머릿속에 이렇게 막 그리면서 그런 이제 내용을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도 자기가 그려서 보고, 성모님이 예수님 곁에 가서 포도주가 모질합니다, 그런 내용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또 자기의 본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수가성 여인에 대한 본문을 묵상한다든가 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기용 부인은 이 폭주 경험이라고 하는 생명이 합일되어진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묵상이 더 어렵지 않았다. 이 얘기는 묵상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과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를 이분이 경험을 지금 한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는 의지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다.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거는 이분들은요, 딱 이제 기도할 때 눈을 딱 감고 주님을 딱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주님과 일치되어서 관상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 딱 보는 거예요. 주변에 뭐 분심이 생기고 뭐 누가 오면 어떡하지? 메시의 약속이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요? 생명력이 그것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안에 합일되어진 생명력이. 예. 그래서 그 기용 부인은 이렇게 단어를 말을 쓰고 더 이상 묵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예.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 단순하고 평범하고 날마다 무한하게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신랑이 되신 그리스도의 성품에 함께 참여한 내 영혼 역시 그분의 거대함에 참여한 것 같았다. 이것은 합일되지 않고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잠깐 기도해서 은혜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예, 나는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쓰고 이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이분이 생명이 합일되어진 분, 즉 이긴 자경지 들어가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 때까지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생명력이 완전히 자기 영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끌어다녔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갈 때 잠깐 동안 강물이 바닷물과 구별되는 것 같았지만 잠깐 강물이 이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잠깐 강물이 들어온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보면 점차 그 강물과 바닷물은 그냥 하나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은 표현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물로 변하고 바다 속성을 지니게 된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속성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을 잃어버린 바 되었고 자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사로잡히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 그렇죠.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항상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기쁨이 있을 때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있고 그런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쁨은 물론 이긴 자들도 슬픔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남을 생각할 때 국률의 마음 또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면 같이 눈물 흘리라고 했으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또 웃는 자와 함께 울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되어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이 경험이 되신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사로잡히는 기쁨은 참으로 크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이 기쁨은 성령이 합일이 되어진 그에 대한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평화의 강 속에 잠긴 것 같았고 기도는 끝이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을 막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 즉 이분들은 100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주 초능력이 나가거든요. 그 생명이 들어오셔서 합일되신 분들은. 그래서 사랑도 무차별 초능력으로 나가버려요. 이영돈 목사님 같은 분은. 그것을 이제 기용 부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성복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성복 목사님은 성결교단에서 나오신 성결교단 출신의 목사님이셔요. 근데 참 훌륭하시고 그 당대 이제 부흥사 목사님으로서 많은 은혜를 끼치면서 이제 자신이 익은 열매가 되신 즉 이 경험을 하신 분인데요. 참 특이한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PPT에 제가 좀 짧은 글이라서 써놨는데요. 예수님을 받아 마신 내 배 속에서 사랑의 생수가 쉬지 않고 솟아나올 뿐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강같이 흐르는 자유스러운 봉사, 힘차고 능력 있는 위대한 역사를 하니 이를 천상천하의 신선진미한 유파라테의 생활이라고 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의 영 안에 생명이 들어오셔서 그 지도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이쪽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좌측은 사해 바다가 있고 우측에 이제 유프라테 강이랑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쫙 이렇게 흘러져 있거든요. 그 유프라테 그 강도
창세기부터 나오는 강이잖아요. 그 강도 마르는 강이 아니거든요. 그런 강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유파라테의 강이 정말 신선진미하다. 예. 자기 속에서 그러한 생명수의 복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용도 목사님은 네 가지의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빌에 대한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눠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금욕주의. 그래서 이분의 그 세 마디의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불휴, 불식, 불면. 안 먹고 안 쉬고 안 자도, 매일 며칠 안 자도 능력이 막 나가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큰 은혜를 끼치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게 막 능력이 초능력적인 게 나가는 거는 그 영혼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그렇게 막 능력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차별 그 능력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특히 개신교에는 금욕을 굉장히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영성생활을 딱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금욕생활을 해야 돼요. 식욕을 절제해야죠. 성욕을 절제해야죠. 애정과 욕망 그거 다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금욕생활이죠. 그렇죠. 수면욕도 절제해야죠. 명예욕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혈육간 애정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남녀간 애정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님이나 이성보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 사모님이 계시지만 이러한 연단 받으면서 이런 경지에 들어가신 이후에는 그 남녀간의 문제가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관계가 된 거죠.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주의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예수주의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only Jesus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면은 만족하다. 그러한 예수주의, 먹어도 자도, 그 다음에 뭐 복음 전하러 다녀도 사명을 감당, 더 예수님주의, 즉 예수 중심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보통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사명 감당할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명예욕도 지배받고 물욕에도 지배받고 서운한 그대로 또 평화성도 나오고 막 불평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은 것 같으면 또 거기에 따른 불평도 나오고, 그것은 예수주의가 아닌 자기주의죠. 아까 얘기했죠. 자아가 아직 깨어지지 않는 자아중심적인 사역이다. 그 순간순간이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이용도 목사님은 이러한 체험을 하신 분으로서, 그렇죠? 이 체험을 하신 분으로서 결국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주의다. 그게 예수주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용도 목사님의 이제 세 번째는 하빌의 원리라는 것.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의 영의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빌되었다. 그래서 내 영혼 안에는 지금 생명수가 막 흘러 넘치고 있다.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그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성령의 능력 까닭에 무차별적인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랑도 되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댈 수 있고, 그렇게 아주 엄청난 밝은 빛을 막 진짜 말 그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빌의 그 원리는, 이영도 목사님은 예수주의, 그의 신비로부터 세 번째 특징은 신비한 하빌의 원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사랑에 삼키운 바 되고, 본인은 예수님의 사랑에 삼켜져 버렸어요. 참, 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나는 주님에게 끌리어 하나를 이루었다. 나는 주의 사랑에 삼켜온 바 되었다. 결국 나는 주의 사랑 안에 있고 주는 신앙 안에 있게 된다. 그러면서 오묘하도다 하빌이여,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제 오묘하도다 하빌이여, 즉
이 세 번째 합일의 원리, 이게 이용도 목사님의 그 이제 세 번째 신비주의 체험 중에 내용입니다. 뭐 내용 많지만 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제가 해드리지는 못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신랑, 나는 신부. 주여, 친방에서 사귀이는 사랑의 사귀임을 임의 때를 허락하소서. 지금은 나의 친방에 자빈이 출입이 잦아서 주님과 고요히 사귀었을 사랑과 진리를 얻지 못하였나이다. 영은 무한히 필요하오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아 따르는 것 곧 그와 완전한 합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합일이라는 단어를 성경 외에 이경지에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쓰셔요. 가톨릭에서 나온 그 아빌라이 테레사 같으신 분도 합일, 그 다음에 그분은 사랑의 공세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여기 보면 네 번째 이제 그 신비주의는 이용도 목사님의 네 번째 신비주의는 이제 신인 합의를 통해 체험한 무차별적인 사랑. 참 여기 이 단어가요 참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자기 속에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들어오신 생명력이 뭐예요? 무차별적으로 막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무차별적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그래서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손양호 목사님이라든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다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초능력적인 게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체험이 되지 않은 이상에는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요, 7년이라고 하는 긴 매일 받는 그 고문을 그거 못 받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뭐 며칠, 뭐 일주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를 7년 그 고문을 받아낸 것은 안에서 생명력이 그 고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막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밖에 신사참배하고 하는 하나님과 다루어 이렇게 얘기했다 하잖아요. 예. 이렇게 이용도 목사님께서 무차별적 사랑은 바로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원수 사랑, 그 다음에 오래를 가져면 심리까지 가져온 그런 사랑, 오른쪽 밤을 때는 원수까지 왼쪽까지 돌려대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 그러한 그 사랑의 본질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을 통하여 사랑이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사랑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용도 목사님의 사랑은 생명의 원수가 되는 그 자신의 죽음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제가 아껴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자기 목숨이잖아요. 그 목숨까지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막 그냥 싹 그거를 이렇게 내쳐버리는 거죠. 내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나온 이용도 목사님, 토마스 콩 목사님, 또 이성모 목사 이런 분들은 개신교에서 나온 우리나라 1900 일제시대 주로 이런 목사님들이 참 이 환란과 연단이 참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니까 지금은 뭐 배가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목회자 내지는 지도자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이요. 그래서 환란이 그러한 과정, 불같은 용광로 같은 그런 불같은 연단 속에서 그러한 보석 같은 성도들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요한 성자 이런 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이제 가톨릭에서 나오는데 가톨릭에서 이 십자가 요한 성자는 교회 박사 내지는 영성 박사 아주
가장 그 책이 많이 나와 있고 자료가 많은 분이 아빌라이 데레사와 십자가 요한 성자이신데요. 이분들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접촉을 느끼게 되는 길에 이르면 섬세해지는 것, 즉 내적으로 정당해지고 자유로워지며 감각이나 본능의 즐거움에 집착하려는 마음으로 멀리하는 것, 한마디로 믿음의 길을 상기시킨다. 그러면서 드디어 마음이 순수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에 아무것도 거스르지게, 절대 이분들은 하나님 뜻에 불순종.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는 예만 있지 아니요가 없다. 그래서 이 생명이 하별이 되신 분들은 100% 순종만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5절을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합일되어진 분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의 빛이 폭포수처럼 흘러들어온다. 이게 십자가의 요한 성자는 이 생명수를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폭포처럼 흘러들어온다. 샥 그 빛이 막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은 태양빛이 문을 열면 기다렸다는 듯이 곧장 들어오는 것처럼 깨끗하게 닦여진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큰 은사로 채워주신다. 바로 사랑으로 채워주신다. 그리고 사랑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분도 요셉 라브로 같은 분은 막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에서 막 불타니까 막 이 가슴 위를 헤치고 막 예? 미제르레 하나님 사랑 그러면서 그 행색도 막 그렇게 막 남노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사랑을 외치고 다닌 거거든요. 왜 막 그 영혼 안에서 막 하나님 사랑이 폭주같이 쏟아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신비한 체험이죠. 그 스페인의 철학자 그라세트라는 이제 분이 계신데 그분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께서 스며든 스폰지가 된 것이다. 무엇인가에 눌리면 액체가 되어 흘러 모든 곳에 스며 적시고 닦아 깨끗하게 빛나게 한다. 바로 이게 만약에 스폰지라면 이 안에 물이 꽉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 사람들 속에 막 꽉꽉 들어가서 이 사람도 스폰지 물 꽉 차듯이 찼고 하나님은 무한히 그 경지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을 꽉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폭주경험이거든요. 그렇게 그 스페인의 철학자 그라세트라는 분은 그렇게 스폰지를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얘기하는 이 생명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이것은 바로 이 하빌의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에 대하여서 얘기하셨고, 여기 지금 몇 번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에 이분들의 단어라든가 자신들이 체험하고 있는 내용들을 들어볼 때에 그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체험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세찬 그 하나님의 생명수의 체험, 즉 성령의 하빌 체험, 완전한 경지, 거룩한 경지 들어가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내지는 하나님의 의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7장 38절, 39절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말씀에 대해서 체험한 분들과 함께 조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